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죠? 옆에 앉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건데요. 그죠? 감사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증거받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저는 그 병자와 친구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기쁨이고 큰 행복이에요. 세상은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 때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러는 건지 아셔야 돼요.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혼자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무슨 그 복잡하고 힘든 일 있으면 야, 나 이거 이런데 말이야. 좀 너하고 좀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어. 세상 사람 술 마시겠지만 그럴 친구가 없으니까 참 제가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불행 중 다행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뭐 진정으로 그 저와 이렇게 그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친구가 있다는 건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그 인본주의 그 학자이면서 작가이고 의사였던 라볼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의학자의 그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행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1년 동안을 여행을 다녔어요. 이태리까지 와가지고 이제 레옹까지 이렇게 왔는데 파리까지 가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한 푼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국어를 하자니 부끄럽고 그만큼 또 빌려줄 사람도 없고 이상하게 이제 아주 기차 표 끊을 값이 없어요. 비행기 표 끊을 값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레옹에서 의사들의 그 학술 그 세미나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유명한 의사니까 작가고 의사고 그러니까 잠깐 동안 그 멘트할 시간을 줬어요. 강사가 아니고 인사하고 이렇게 멘트할 시간을 줬는데 그 멘트하는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프랑스의 국왕을 암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줬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국왕을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마침 거기에 그 참석했던 경찰 그 간부들이 그걸 들었고 자기들은 국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볼레 박사님을 체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기차를 태워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파리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파리까지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그 국왕이 프랑스와 1세가 국왕이었는데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 강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소식이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를 암살하려고 그 사람을 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 두 분은 절친한 친구야. 절친한 친구야. 그래서 이 라볼레 박사가 그 가니까 이 프랑스와 1세 국왕이 반갑게 맞으면서 아이고 자네가 어떻게 그런 그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귀에다 대고 사실은 내가 여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죄수로도 잡혀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왕은 나를 믿어줄 줄 알았다고 그렇게 귓속말을 하니까 박장대소를 하면서
당연히 내가 당신을 믿어주지. 이렇게 답변을 할 때에 그 라볼레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국왕은 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비가 떨어져서 파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장난을 조금 쳤는데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국왕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친구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네 가지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 첫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에 진정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평생 사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장봉환 선교사님 오늘 여기 오셨는데 저분은 나를 만나가지고 평생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강의를 나갈 때 학생이셨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했는데 저분과 그 선교를 하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잘 봤죠? 잘 못 봤나요? 잘 봤잖아요. 참 중요한 겁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진짜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교회 우리 성도들은 각자 판단하실 거지만은 진짜 목사를 만난 줄로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고 자신이 인정해야 되고 세상이 인정해야 됩니다. 또 요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총회에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무슨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면은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모함이 있어가지고 보지도 못했고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도 그냥 무조건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싫을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웠어요. 제가 총신의 재단 이사로 정식으로 이제 등록이 돼서 총신을 운영하는 15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총장도 세우고 교수도 세우고 하는 막강한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할 만도 하지요. 그래서 그 총회장이면서 또 재단 이사장의 추천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기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문의 영광인 줄 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지 우리 방주교의 영광이지 방주교회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정신의 재단 이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면 방주교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신문에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우리 방주교회 정도는 안 납니다. 그런데 정신 재단이사 아무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면 신문에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다니까. 그게 달라진 거예요.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그저 그 정도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정신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재단 이사비도 내줘야 돼 앞으로 이제. 오히려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 자리인데도 그렇게 그 맡겨진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수들을 그 선임하고 그분들이 옳고 그름을 심사해야 되고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고 이런 문제를 이루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어지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평생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저 뭐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저는 아무 불평도 안 하고 아무 원망도 안 했더니 결국은 다 잘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 만나야 될 그런 대상이 목사예요. 목회자를 만나야 돼요. 목사가 아닌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이웃은 스승입니다.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줄 만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착하고 순전하고 뭐 그렇죠. 근데 어째 아무도 아멘하고 대답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대단해요. 특별히 목사님들만 만나면요 대단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나요? 목사님을 가르칠 수 있나요? 어린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조금 그래도 낫지만 그래 가르칠 수 없는 게 목사예요. 그렇게 그 자존심이 강하고 정말 자기 중심이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스승을 만나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똑바로 나를 보고 말해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분이 스승이에요.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스승 한 분을 만나면 그 스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보람된 삶을 살기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승이 누굽니까? 있습니까? 있나요? 누구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그분은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이 나에게 지도해 주는 말을 내가 옮겨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 스승이거든요. 앞서 바라보고 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고 이해해 주는 그분이 스승이에요. 세 번째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어저께도 내가 우리 홍평왕 우리 안수집사님, 이명수 안수사님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장가 잘 가신 줄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우리 윤영주 권사님이나 이종욱 권사님이나 얼마나 장가 잘 갔습니까? 그죠? 홍 집사님은 아멘 안 해. 어젠 시인했는데다 진짜 장가 잘 갔으니까 오늘 저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세고 누구한테 굽힐 분들입니까? 절대로 안 굽히는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꼼짝 못하죠? 그게 행복한 겁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고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옆에 안 계시더라도 나는 남편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아멘. 야, 별로 없네. 이 큰일인데 이거. 나는 아내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긴 더 많네. 훨씬.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더 훌륭하시다는 거야. 남자분들은 덜 훌륭한 것 같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일생의 말이죠. 큰 축복이에요. 잘 만나야 돼요.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도 이렇게 왔는데 너무 잘 만난 줄로. 그렇지 교수 둘이. 예, 그봐. 둘인 대답을 안 한다 했지. 그렇지. 예, 그봐.
얼마나 두 사람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이루는 세 번째 그 관계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박종철 씨 오늘 교회 꼭 나오시라고 내가 지시를 했는데 나오셨나? 어디 숨어 계시나?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대단해. 하여튼 목사가 주례한 목사가 또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예수 믿으라고 나오라는 게 아니고 인사하러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나요. 참 대단한 거예요. 나오시면 복음을 듣고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발 끊어오기 그렇게 힘들다고. 이제 이거는 우리 박두리 우리 자매의 우리 이제 권두리 자매 박두리란다. 권두리 자매의 이제 사명이야. 이제 시아버지 모시고 나오는 거는. 그 며느리가 이제 사랑스럽게 하고 아버님 교회 같이 가세요 하고 그러면 안 나올 아버지가 별로 없죠. 사명이야 이제. 부인이 아내가 그러면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게 사명이라고. 알았지? 권들이. 네, 사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 동역자의 한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보건대학원의 리사 멀크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 사이에 친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원인 제공에 친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린 환자와 4명의 친구, 5명의 친구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 얼마나 중병입니까? 혈관이 뇌에서 터져서 그것이 뇌 기능을 마비시켜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전신불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분은 전신을 못 쓰는 사람. 그런데 그는 모든 치료의 방법을 다 해봤어요. 안 해봤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체념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에 바로 그 4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가까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정도가 아닙니다. 4명의 친구가 가보자. 그럴 때에 이 중풍병에 들린 이 친구와 4명의 친구의 그 뜻이 일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 가보자. 그냥 가서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과 가서 만나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죠. 나을 수도 있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인 환자와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병에 고침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려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려 보내는 그 친구들의 또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온 환자의 뭘 보셨다고? 뭘 보셨다고? 마음을 보셨다고? 성경 읽을 때 딴 데 갔다 왔나 봐. 뭘 보셨다고? 믿음을 보시고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4명의 친구와 환자를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단 말이지요. 우리 모든 인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뭘 보고 하셨나요? 바로 지붕을 뜯고 내려보내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믿음의 그러한 그 삶을 증거받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알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들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분에 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바로 이처럼 행함이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조적인 장치고 행동은 다른 행동을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왔을 때에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다녀오면서 아주 이슈가 되어진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으로 오는데, 전 그분이 뭐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그 어떤 그런 힘이 있는 분인지 저는 모르지요. 근데 어쨌든 문제가 되신 분, 저같이 문제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문제가 되어진 한 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는 것을 봤어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의아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일을 저지른 분들인데 한 분은 보호를 받을까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목사님을 돕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전 그분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그분을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직도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보다 훌륭하시지만은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의 그 소득의 80%를 교회에 내놓는데요. 그럼 가난하게 사셔야 될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인천율인가 그 장로님 간의 관정을, 그분은 90%를 내놓고도 열에 하나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열에 하나라면 100만 원이지만 1억을 버는 사람이 열에 하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억을 벌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벌게 해달라는 건데 그분은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런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참 믿어지지 않고 깊이 사귀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도 참 훌륭한 장로님을 모시고 계시구나. 그 교회 장로님이 무슨 뭐 감자탕 무슨 만나 감자탕인가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시라는데 그렇게 섬기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 사업이 번창하셔서 그러고도 아주 넉넉한 삶을 이루시는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이 그 목사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 같아서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오히려. 왜 웃어요? 말해볼까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대통령이 타는 차만큼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벤츠 600을 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예배당을 짓는데 200억 그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180억을 장로님이 내셔서 예배당을 건축했고 목사님 예배당 그 봉헌한 기념으로 1억짜리 시계를 사줬대.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매달 목사님에게 1억씩 드린대. 사례비 말고. 그러면서 목사님 주의 일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모든 건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신데 거부감 느끼죠? 안 느껴요? 정말. 나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 총회장 할 거야. 사실은 내가 내년에 총회장 나갈 자격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총회장 나가세요 그랬는데 돈 없어서 못 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농담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어요? 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봉헌을 하는데 그 총회 그 많은 어른들을 다 모시고 총회장, 정경 총회장님들이 다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뭐 순서를 하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분들에게 사례비를 그 장로님이 다 주셨는데 한 분의 순서 한 번에 1,000만 원씩 드렸대.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누가 나쁜 소리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만 원씩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씩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럴까요? 무슨 기도 한 번 했는데 100만 원씩 드려 그래. 그랬을 것 같은데 안 그렇길 바라지만 그렇게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그 전심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전부 다 찬성하는 거야. 내가 놀랐어요. 저분은 아주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좋은 친구가 있었던 거죠. 친구 장로님이 계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위화감을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얼마하고 뭐 이런 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나 부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보다 더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들이 정말로 그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그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들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옮길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생각만 하지 말고, 알지만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음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만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주변을 싸고 있어서.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도 잘 압니다. 삭개오가 너무 공허한 가운데서, 그는 돈도 많았어요. 세리장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해답을 얻어볼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보셨던 거지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누구에게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야, 뭐 너만 아픈 줄 알아? 이거 환자들 천지야. 여기다 환자들 천지야. 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문제 가지고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부탁 안 했겠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 이런 일인데 우리 친구 예수님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 안 했겠어요? 다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그 부탁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들은 온 마음을 다했어요. 보니까 지붕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대처럼 슬라브 지붕이 아니고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든 그런 지붕이에요. 야, 저기로 뚫고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서 그곳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들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장애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엄청난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생기는 거야. 장애물이 뭐 졸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게 장애물이에요. 이건 안 돼. 이건 될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장애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영자 권사님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올라왔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었어요. 우리 박영실 권사님 지금 그 모습처럼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도 풀리리라고 믿습니다. 풀렸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 풀릴 수도 있구나. 나는 그렇게 피부가 딱딱해지는 것도 처음 봤고, 우리 두 분 권사님 통해서 처음 봤어요. 전 이전엔 또 못 봤어요. 그런데 또 뭘 봤느냐? 아, 풀리기도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안 돼, 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아무 기적도 일어날 수 없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정말 생사를 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맡길 때에 주님을 통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가운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게 큰 장애물이에요. 안 돼, 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돼, 못해, 너는 안 돼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주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떨쳐버리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다는 생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1년에 평생에 몇 번의 기회는 반드시 있다 그러지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가 기회였습니까? 언제가? 젊었을 때가 다 기회였어요. 언젠가 기회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았어요. 잡은 분도 있고, 강단에 있는 목사는 그 기회를 잘 잡은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간증을 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방주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그저 중소도시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안 바라고 교감 선생님 정도 하고 그저 교회 장로님으로 이렇게 주말에 낚시도 하고 이렇게 좀 철렵이라는 거 하죠. 그런 것도 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기회를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늘 헌신예배, 3부 예배는 헌신예배를 가요. 3부 예배는 제가 없는데 헌신예배 설교가 바로 그건데,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아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오프라 윈프라의 윈프리인가요? 그 사람의 그 간증인데요. 자기가 고백한 것은 자기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 마음의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은 그냥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거,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정말 진심으로 체험을 했어요. 총회에 갔는데 총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천서라는 게 있는데 천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명찰을 받았는데 또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명찰이 없이 못 들어가거든요.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죽는 그 월요일 화요일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밖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하나님 꿈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총회 기간에는 이 천사 안 될 것 같죠? 그러길래 제 생각에도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반대 세력이 너무 강하게 저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꿈에 다 풀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풀리겠다 했더니 그날 아침에 뭐 전화가 뭐 수시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풀렸습니다. 목사님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적인 음성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힘든데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거든 미루지 말고 즉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만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키는 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이처럼 친구들과의 그런 사랑과 그런 인도함 가운데에 예수님께로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또 그 전에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질투합니다. 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절대 권한을 이처럼 거슬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신성모독이로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말에 주님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희들 한번 보겠느냐? 뭘 봅니까? 저 환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힘들겠느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힘들겠느냐? 어떤 게 힘들까요? 아니 그건 뭘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중풍병에 들어서 전신불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받았든지 말았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테니까 그 너희가 생각하는 그 어려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사실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용해졌어요. 보는 거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가니까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박수치나 이게 이럴 때 어색해서도 못 치는 거지. 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의 그 우정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처럼 행동적인 믿음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